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연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 김서원 선생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형 시리즈 제29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제가 먼저 한자를 읽은 다음 쉬운 한글로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어입니다. 자왈 무왕주공 기달효의호 부효자 선계인지지 선술인지 자사야 춘추 수기조명 진기종기 설기상의 천기시식입니다. 한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즉 자 가로되 무왕과 주공은 그 사무친 어베이 즉 효였다. 무릇 어베이 즉 효자는 남 사람의 품었던 뜻을 잘 이으며 남 사람의 일으킨 일을 잘 베푸는 것이니라. 밭드는 집에 갈 즉 가을 봄 손을 대고 끼쳐 나려온 그릇과 옷을 벌려놓고 때 되면 새로 난 마지를 올리나니라 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까지 다다르는 효도가 예. 달효. 그렇죠. 그 달효가 곧 천효라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달효. 그러니까 무왕과 주공이 예. 친효에서 천효에 달았기 때문에 공자가 이제 귀히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공은 형인 무왕을 잘 도왔을 뿐만이 아니라 무왕의 어린 아들 성왕을 깨우치며 선정을 이제 베풀었죠.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우리나라 욕심 생길 조선시대 텐데. 세조가 그렇습니다.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한 다치고, 것과 아주 그렇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공자가 이제 주공을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꿈속에서도 이제 나타났다는 말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죠, 공자는. 너무 내가 세잔하였는가? 내가 꿈속에서 주공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 꿈을 꿀 정도다. 그렇습니다. 꿈을 꾸고 싶죠. 예. 저도 다성님 꿈을 꾸고 싶지만 매일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참 오래된 이 공자의 얘기를 들으면 저는 다성님을 몇 번이나 꿈을 꾸었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래서 네. 공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그 뜻을 보고 아버지가 떠났으면 그 행동, 그 짓을 보아 돌아가시고 3년 동안은 아버지의 길을 고치지 않아야 효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6.25의 3년상도 그거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나온 얘기지. 네. 허례허식으로 뭐 상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꿈속에 사모하는 그 정도의 정신으로. 열렬한 정신세계의 교류가 3년상의 기본이 돼야지. 남한테 잘 보기 위해서 음식 차려놓고 상복 입고 허례허식 하는 게 결국은 효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달효가 아니다. 네. 천효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무왕과 주공은 훌륭한 아버지 문왕의 뜻을 잇고 그 행동을 쫓아서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 백성들을 이제 돌보기에 정성을 이제 다한 거죠. 그래서 달효라는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뜻, 남의 일이라 한 것은 흔히 쓰는 말이지요. 남의 자식이 되어라는 말을 우리도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인 얼라에서는 땅에서 몸을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도 나와 같은 사람임을 이제 알아야 하죠. 예수님의 몸나는 그렇죠. 마리아가 낳았지만 얼라는 이제 하나님이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다석사상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는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은 우리 인간은 얼에 나와 몸에 나 나고 그리고 네. 탐진치로 마음에
얼룩진 몸나까지 몸나 마음나로 육신의 부모님한테 태어났지만 우리 인간은 얼생명을 갖고 태어나 있기 때문에 그 천부경이나 삼일신고에 나왔지만 우리 인간은 이미 얼생명을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얼생명을 우리가 길러서 찾아가지고 그렇죠. 그걸 길러가지고 얼생명으로 거듭날 때 바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한테도 효도를 하지만 처녀 다료 하나님하고 맞닿아서 하나님의 효를. 아들로서의 효를 충분히 하는 할 수 거죠. 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충실히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과 마음나를 받아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어의 나를 알아가지고 마리아의 육신을 떠난 그렇습니다. 어의 나를 찾아가지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짜 효자 중에 효자, 그렇습니다. 천하 효자다. 예. 이게 다석사상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해가 쉬울 천녀를 거예요. 한 것입니다. 네네. 네. 이해가 쉬울 겁니다. 네. 이제 다음 구절로 이어집니다. 다음 구절은 이제 한자어입니다. 제가 한자어로 읽고 한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묘질에 소위소서 목야 소작소 이변 규처냐 서사소 이변 현야 여수하이상 소위 제천야 연모 소위 서치아입니다. 한글로 읽겠습니다. 밭드는 집에 갈, 즉 가을 봄손을 대고 끼쳐 나려 온 그릇과 옷을 벌려놓고 때 되면 새로 난 맞이를 올리나니라. 종묘에서의 짓보이 즉 애는 흉, 소, 감, 목으로 줄, 서 발음이요 작은 높이 즉 귀, 야치, 천을 가르며 일매김 즉 서사는 닦아난 이 즉 현을 따로 하며 여럿이 술 치는데 아래서 위로 함은 밑 즉 천까지 미치도록 하며 잔치의 터럭을 보는 것은 나이를 따르려 함이라. 여기 귀천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뭐야 서열이라고 할까 인간을 보는 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용이 본 뒤 얘기의 한 편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중용의 재례가 끼어 있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내 앞에 나오는 중용과 이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19월부터 19장부터는 한나라 유학자들이 잡기가 끼어든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명의 본질을 밝히는 중용의 내용과는 달리 지금 시대에 별 효용이 없는 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옛날 제례의 절차를 알아보면 조상의 위패는 소목 두 줄로 차례를 지키고 자기의 신분에 따라 순서가 이제 매겨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진이는 제사의 진행을 맡고 여러 사람들에게 술을 권할 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여서 모두가 차례 의식에 동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제사 지낸 뒤에 잔치에는 머리칼의 센 정도에 따라 나이를 따져야 하지만 다성님은 따져야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우리 제사 지내는 차례예요. 그렇죠. 머리카락이 센 나이 순으로 잔을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패를 갖다가 두 줄로 해가지고 하고 이게 똑같아요. 네. 근데 다성님은 이 참뜻이 어떻게 보면 어디인가? 공자의 성명을 따지는 어뢰 나라로 가는 거에 이 갑자기 얘기에 이 제사법이 나온 것이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뚱맞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다석 선생님이 이 29장을 갖다가 아주 딱 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아마 결론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성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제사는 정성이 문제지 형식은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의 예배도 마찬가지다. 진실이 담겨야지 형식적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옛날 사람이 정신을 통일하려 목욕 재개를 한 것처럼 요새 예배를 보는 사람들도 준비를 하여 정성을 쏟고 정신을 통일하여야 한다. 옛날 중국의
천자가 제사 지낼 때에는 우리나라 사직공원과 같은 교사에 가서 천제를 지냈다. 그것은 제약만이 드릴 수 있었다. 천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석 사상이 여기에서 잘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이 앞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유교는 얼나라의 문턱에서 중간 목표는 분명한데 찾아서 그래 최종 목표가 그렇습니다. 통치법을 기술해놓고 수신제가 평천하를 평천하, 네. 극기복례 이런 걸로 결론을 내리지만 공자가 그 문턱에서 하늘을 그리운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천국, 부처님의 불국을 그리워하지 않는 면에서는 한 수 아래다. 많이 조금 떨어졌죠.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네, 그렇죠. 하셨고 결국 제사도 정성으로 하는 거지 그 형식이 그게 아니죠. 아니다. 네. 옛날에는 그 천자만이 제사 지내는 하늘에 천자만.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 잘 만나면 천자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 특히 지금은 다석 선생님은 그렇죠. 다 우리 모든 인간 사람이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 육신의 부모로부터 그렇습니다. 몸나와 마음나 그 탐진치를 가진 몸나와 마음나를 갖고 태어났지만 한편으로는 우주를 창제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어레나 를 받아서 참나도 갖고 태어났으니 여러분들이 육신이 만족하는 제사 음식 차리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의 얼이 좋아하는 그렇죠. 정성스러운 기도와 진정한 마음 그리고 얼을 사모하는 마음을 했을 때 그게 어느 종교를 갔든 천국으로 가고 불국으로 가는 기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소가를 길러서 바타를 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렇죠. 그런 지경에 가자.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천자는 세습이 돼가지고 그렇죠. 정해져 있지만 기독교나 다석 선생님은 그렇지 않죠. 무슨 우리 소리냐. 모두가 누구든지 소가를 길러서 들어갈 수 있다.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된다. 독생자가 될 수 있죠. 독생자가 된다. 네. 독생자 예수처럼 놀라운 독생자 얘기죠. 김성원, 네, 독생자 곽영길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MZ 세대들 여러분들이 이 세파에 시달리고 불황에 시달리지만 여러분들이 올해 아들이 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이보다 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만사형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없고 응? 그리고 배고픔과 이런 걸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 MZ 세대들이 꼭 들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다석 사상의 결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희들은 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29화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0화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이용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